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요. 자녀들이란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믿음의 1단계, 즉 구원받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은 초신자의 믿음이며 믿음의 2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요. 갓난아기가 좀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곧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자, 아이들의 다음 단계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영적으로도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자신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순종합니다. 청년의 단계 다음에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영적으로도 아비의 믿음은 원숙한 믿음으로 4단계 이상 영과 온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의 신앙에서부터 아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오늘날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목적은 아비의 신앙에 이른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참된 자녀들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면 되지요. 참 쉬워요. 죄악 버리는 것도 쉽고 마음에 버리려고만 하면 쉬워요. 안 버릴 마음이 있고 세상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세상 것 끊어버리고 싫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싫다, 그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원수마귀는 죄를,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온갖 것들을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것 지저분하게 하는 건 원수마귀가 다 하는 건데, 거기에 미혹받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면 어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들, 딸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사랑한다, 사귐이 있다는 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버리는 거 쉽고, 버리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갖는 게 어렵지. 내가 가지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버리는 거야. 내 거 가지고 내가 버리는데 그 뭐에 어렵습니까? 그동안 성결되는 방법을 무수히 설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새삼스럽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찌하면 성결될 수 있는지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교육자님들도요, 어떻게 하면 권능받고, 이 말씀 질문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해드렸지만, 권능받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결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면, 우리 주님 닮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받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받아요. 근데 그 대신 기도도 불같이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하고 불같이 기도, 즉 달라고, 성경에 있는 권능들을 달라고 이렇게 불같이 또 기도까지 해요. 기도 없이 그냥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권능은 임하진 않아요. 이거 뭐 치료하는 죽인 자 살리고 속에 눈 뜨고 이런 권능들은, 그러니까 기도와 더불어 내가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성결되면 권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껏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권능 받은 사람들 봐요. 다 성결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성결됐죠. 빌립 집사,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제자들, 사도 바울들 다 성결됐어요. 성결되기까지 연단을 해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권능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분들의 서열이 다 높습니다. 말씀을 통해 모두가 무익한 육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아비의 신앙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 말씀, 당회장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척 때 처음 부흥성회 할 때 부흥성회 포스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검은색은 일체 못 넣게 합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색이라고, 검은색.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강한 곰곰이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는 검은색이 나오질 않아요. 성전 지을 때 옷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색깔들이 나오죠. 검은색은 일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배울 때도 검은색은 마귀를 표현하잖아요. 마귀 표현할 때 검은색. 천사는 뭐 인생 뭐 하여튼 마귀 검은색 표현.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화든 뭐 봐도 뭐 지옥사자, 저승사자가 데려갈 때는 꼭 검은 옷에 검은 모자 쓰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기는 다 흰옷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은 건 어둡잖아요. 보기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검은 옷이 있어요? 일체 없잖아요. 흰옷이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어디에 흰옷, 흰 세마포 다 흰 것으로 나와요. 흰 거 반대가 검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로 일체 검은 거 쓰지 않아요. 포스트 할 때는 그래서 뭐 부활이면 부활은 무슨 색, 뭐 또 믿음은 무슨 색, 색깔을 다 주시더라고요. 바탕색은 뭐고. 그래서 우리 포스터 보면 전부 화려하잖아요. 전에 부흥성의 포스터. 이걸 보면 또 다른 교회도 본 따서 해요. 해외에서도 본 따서 그래도 하고. 또 해외 선교 가도 그런 포스터로 만들어요. 검은색 일체 안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싫다면 저는 무조건 싫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무조건 좋아지고. 먹는 것도 그러고. 사랑하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봐요. 영적으로 사랑하면 제가 말하는데 순종하고 싶죠. 그래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잘하거든요. 여러분 서로 이성관계도 그래 사랑해봐요. 정말 사랑해봐요.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아 상대가 자매라고 여하튼 뭐 자매 나 그 머리 긴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당장 잘라버려요. 왜? 사랑하는 상대 마음에 들리니까. 사랑하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 뭐 먹고 싶어 하면 그냥 사다 주고 뭐 원해 뭐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근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한쪽만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서로가 그래야지. 남자, 여자, 아내, 남편이 서로 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자기 이익을 구체한 이게 영적인 부부죠. 이런 부부여야지. 한쪽은 그냥 뭐 주기만 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한쪽은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사랑 그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나중에 뭐예요? 종처럼 여겨요. 남편이 아내를 종처럼 여겨버려요. 부리는 하나의 종처럼. 그냥 뭐 예사로 함부로 대하게 되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그런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섬김. 영적인 섬김에 서로 영적인 섬김과 주고받아야 이게 참 사랑이지. 한쪽은 열심히 주는데 한쪽은 받기만 하고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 잘 섬겨도요,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섬겨도 영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섬기라고 했다고 무조건 그냥 섬겨주고 발 닦아주고 뭐 해주고 그냥 다 해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영적인 남편이 아닌데 그러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내 아내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또 잘못 섬김이에요. 이런 거 잘 알아서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당회장님은 너무 심하다고 혹여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아담과 함께 만물이 저주를 받았지요. 이후로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 다스릴 이 모든 권능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는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라, 겸개해라. 자기에게 순종하라. 언제 넘겨줬나요? 언제 하나님이 사단이 그런 권능 줬나요? 즉 아담이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권능은 이 아담이 원수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종이 된다. 이 죄악에 순종했기 때문에 원수마귀 종이 돼서 이제 전부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임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면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에 속한 죄의 종이요 원수 마귀 사단에게 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또 그래서 결혼장에 보면 결혼 않는 게 더 복이다고 한 게 그거죠. 왜 한 분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정욕이 불때 정욕이 불태나서 죄 짓고 할 그런 사람은 결혼하게 하라 그랬어요. 결혼장에 참 처음부터 막 정욕이 불타가지고 막 음욕 간음해서 그럴 사람 차라리 결혼해서 그래 죄 짓지 말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지옥 안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제하고 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복이다. 왜? 세우삼 가는 지름길이에요. 방해받지 않아요. 누가 방해할 사람이 없잖아요. 메인바 되지 않았으니까. 그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잖아요. 성결되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그러나 영적이 아닌 부분은 성결되는데 많은 방해가 돼요. 여기도 어떤 분 참 해에서 저를 너무 사랑한 걸 남편이 알았나 봐요. 아내가 없는 사이, 밖에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제 그냥 책하고 테이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 남편 보기가. 너무 사랑하는 목자의 책을, 이런 테이프를 없애버렸어요. 섬김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남편은 믿지 않는데 듣는 데서 당장에 서울에 있는 목자는 자랑해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믿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핍박을 안 받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왔고 그래서 재물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가치 없어요. 오늘 먹으면 먹는 걸 족하죠.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껏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시면 어때요? 선한 데 쓰니까. 아버지 나라에 쓰고 구제한 데 쓰고 선한 데 쓰니까. 선교한 데 쓰고. 그러니까 마음껏 아버지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재물 가지고 죄 짓지 않으니까. 나쁜 데 안 쓰니까. 그래서 개척 때도 그런 말씀했어요. 성도들. 욕심을 버리면, 물질의 욕심이든 버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욕심 버려버렸어요. 그럼 마음껏 축복해 줘요. 근데 욕심 안 버리고 어찌하든 더 벌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이고 힘들고 정도를 벗어나고 말씀에 어긋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이고 안 되고 하나님은 도와줄 수도 없고 정도에 벗어나니까 원수만 가지고 놓으죠. 그러니까 꼬여버리는 거예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에 동거래 하지 말고 안 해야 되는데 해니까 꼬이고 안 돼버리고 엉망이 되는 거고 하나하나 다 그러는 거예요. 담보 쓰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잠언서 했으면 안 써야 되는데 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보증 쓰지 말라 하면 안 써야 되는데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썼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쓰므로 어떤 같이 사업을 한다 뭐가 유익이 된다 돈 얼마큼 번다 이자가 얼마큼 더 받는다 이런 거 사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받고 그래가지고 이 돈의 욕심 때문에 그만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사기당하는 것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냐. 욕심 내지 않으면 사기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까? 사기당하고. 그럼 그것도 그냥 금방 돈 벌려고 그냥 그렇게 뛰어드니까 대부분 사기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한 주인은 종에게 동쪽으로 가라 하고 다른 주인은 종에게 서쪽으로 가라 하면 종이 어떻게 두 주인에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의의 종이 되거나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종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뭐 회계편지 보면 중학교 때 이미 술, 담배를 해요. 그러고 끊으려고 안 해요. 단에서 그렇게 그런 건 버려야 된다 해도 끊으려고 하네요. 점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죠. 나쁜 친구 미혹받죠. 또 자기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걸 재미로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어지고, 공부는 못하게 되고, 공부는 하기 싫어져 버리고. 그러니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기도도 싫죠. 세상 사랑하니까. 술, 담배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그런 거 사랑하고 안 좋은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기도가 하고 싶겠습니까? 은혜 받고 싶겠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부모 때문에 하시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 신앙도 엉망이죠. 기도도 안 하죠. 찬양하면 입술로만 하죠. 신령과 진정 예배도 안 드리죠. 공부는 점점 싫어지죠.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1년, 2년 세월은 지납니다. 다른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점점 올라가는데 나는 제자리 또는 퇴부합니다. 세월이 1년,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이제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버려. 가치 없는 사람이. 그러니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공부 잘하는 비결 이렇게 이제 설교하게 되면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제가 가르쳐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안 돼요. 내가 영어를 못 한다, 수학을 못 한다. 문제 아니에요.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중1, 2, 3, 고1, 2라고 하면 안 늦어요. 이제 고3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한다는 건 좀 벅차서도 그런데 고2만 돼도 안 늦어요. 대학 가는데 안 늦어요. 네, 아멘. 우리 부모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결단입니다. 내 결단에서 편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거나 해 나간다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예, 버리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리 죽을 죄, 지옥 가는 사망의 그런 죽을 죄를 쳤어도 이제라도 버리고 각오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살고 기도하고 성결돼 가며 충성해 가면 이쁜 사람이 돼요. 제가 봐도 참 이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이쁘시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구원하시는 거.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천국으로 간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채광기 끄고 보는 사람들 아직도 저 사람은 죄 지었는데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럼 본인은 죄 안 짓고 살았나?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가족인데 원수입니까? 예.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을 계속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육은 육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취하면 취할수록 점점 더 취하기를 원하지요. 이 정도면 세상 것은 충분히 취했으니 이제는 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자,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편지도 그리고 젊은이들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가 안 되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이 정도가 뭐냐, 오늘날 뭐 다 아는 거니까 이 정도가 뭐 키스하는 거, 손으로 좀 만지는 거, 그걸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 오늘날 이 정도라고.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만지도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개척 때도 그랬어요. 아예 남녀가 만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때 이제 행사하잖아요, 이브. 그러면 절대 남녀가 손 만지다가 뭐 재밌게 놀인데도 손 만지고 못하겠어요. 거기에서 범죄가 나온다. 거기서 간음이 나온다. 거기서 음욕이 싹튼다. 거기서 죄가 행태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수련 때는 그게 경계에 대해서 했더니 얼마나 마음들 편해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좋았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처음부터 차단해버리고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죠. 근데 학생들 사상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게 죄인 줄 몰라서 학생들이 그러고 젊은이들이 그러나요? 자기 위안 삼으려고 그러지. 위안 삼고 죄를 지으니까 위안 삼고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뭐 지옥 안 가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지으려니까 또 이 정도는 이 정도. 그러다 보면 이 정도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선을 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게 죄의 원인이 되니까. 간음하는, 사망길로 가는, 죄를 사망길로 가는 그 원인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도적질 하는데요. 강도가 도적질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씨, 내가 어느 집에 돈 많은 거 알아요. 금은부치 있는 거 알아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좀 얻은 데서 나 좀 떼어주세요. 그럼 떼어주라고 안 했다고 해도 그래 알려줬어요. 그럼 강도는 들어가서 강도질 했어요. 그럼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강도가 도적질 했으니까 강도가 죄인이죠? 그렇게 하도록 시키고 가르쳐 준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 아니죠? 그래, 그렇게 알면서 가르쳐 준 사람이 강도짓다 가르쳐 준 사람과 공범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강도짓 한 거예요. 마찬가지 죄도 아무리 뭐 사망의 육체를 안 했다고 해도, 그런 깊이까지 사랑 안 했다 해도, 내가 입을 맞췄다, 손으로 뭐 만졌다, 그거는 가볍게 여긴다. 아닙니다. 그게 사망을 이르는 그 죄를 짓도록 한 장본인이 된 거예요. 원인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돈이 나와요? 건강해져요? 천국 가요? 우리 남장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반대로 지옥 가는 길이죠? 안 돼요. 철저히 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고 큰 어려움을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단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세상 것은 충분히 취했으니 이제는 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자,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취하게 되면요.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엘 철야 전에 저녁 내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러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지만 드라마는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시간 보았으니 이제 족하다 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쉽게 집을 나설 수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보던 내용이 아직 안 끝났으니 미련이 남아서 조금만 더 그러다가 철야 시간에 지각하기 십상입니다. 철야 시간 지각하는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꼭 끝나기 전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직장 관계로 늦게 와서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직장 관계로. 근데 집에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냥 늦장 부리고 뭐 집에 청소한 뭐 딴 걸로 늦장 부리고 그리고 지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지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끝나기 전에 나오는 사람, 차 얼른 타야 되고 차 얼른 빼야 되고 나오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기도문 마쳐야죠. 또 예배 때 대배 하면 축도 마쳐야 예배 마치는 거예요. 근데 축도도 하기 전에 막 일어나서 나가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빨리 나가려고 안 됩니다. 그걸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초청장 보내고 뭐 지인이라고 사랑한다고 보내고 축하해 주러 오고 축하해 주러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봉투만 내고 가요. 그게 축하해 주러 온 겁니까? 또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주인 만났고 서로 이제 했고 인사했고 만나서 좀 앉았다가 나가요. 그게 축하해 주러 온 겁니까? 신랑 신부 축하해 주러 왔다면 지각하지 않고 와서 앉아 있고 다 끝난 다음에 결혼식하고 따다단하고 손잡고 나가고 끝난 다음에 일어나 가야지. 이게 축하죠. 아멘?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차가 혹여 무슨 일로 막혀가지고 지각했다면 그건 아버지가 봐주세요.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지각을 해요. 그물다 밥을 늦게 먹고 설거지 그냥 하고 지각을 가면 설거지 안 하고 갔다 와서 해도 되잖아요. 다 끝나고 늦게나마 기도하러 왔다 해도 기도 중에 계속 드라마 내용이 또 떠오르지요.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본 내용이 연상되기도 하며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음 날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기 위해 어찌하든 시간 맞춰서 텔레비전 앞에 앉지요.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드린다면 참 최상의 하나님, 참 최상의 신앙인이 될 텐데 세상 거는 그렇게 사랑하고 열중히 시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대충 드리는 분들, 제가 참 잔소리 많죠. 성도님들 까다롭죠. 신앙생활 어렵게 하죠. 아니요? 까다롭지 않아요? 잔소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달게 여러분 좋은 천국 갈 수 있고 새 삶 갈 수 있고 끊어갈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 속 고삐 자꾸 끌고 안 따라가겠다고 뒷발로 그냥 버텨도 황소가 주인이 끌고 가듯이 나도 여러분 어찌하든 끌고 새 삶 가려니까요. 저도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저만 그냥 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든 한 영혼이라도 실족 안 당하고 죄지어서 사망, 지옥 가지 않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점점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집니다. 기도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지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 해도
세상을 멀리 하지 않고 계속 채 나가면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리고 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그래. 그냥 영화도 적당히 봐. 필요하면 휴식도 취해서 극장에도 다녀오고, 드라마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 인터넷도 가끔 해, 휴식 겸해서. 이렇게 한다면 저도 편해요. 저도 편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천국 가는데 다 걸림돌이고, 영으로 들어가는데 걸림돌이고, 자칫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빠져버리면 지옥으로 향하고, 믿음 식어지고, 나중에 믿음 없어지고, 충만함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지혜와 목숨을 다해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더 성결되고 충성할까? 이런 것에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로 드라마를 들어 설명했지만 결국 세상에 속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에는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나 권세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합니다. 혹시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전보다 덜하고 성령 충만함이 식어버렸다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옛날에 충만했는데 그 충만함이 식었는가? 왜 은혜가 식었는가? 왜 기도를 충만히 못하고 졸고 하는가? 옛날에 당회장님 목사님하고 붙잡고 좋았는데 왜 이제는 숨어야 되고 멀어져야 되고 왜 하는가? 왜 했는가? 한번 봐봐요. 생각해봐요. 내가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향하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게, 믿음 떨어지게, 기도 생활 떨어지게 하긴 해야 되니까. 뭐 내 이쪽이다 뭐 하긴 해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천국 가는 길이 이제 쉬운 게 아니고 자 행복하게 가는 게 아니고 힘들게 가야 되고. 그 가기라도 오면 다행인데 가기도 어려운데요. 부끄러운 군이나마 낙원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낙원 가기도 어려운데요. 1층 낙원보다 좀 좋은 1층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집이라도. 이거 낙원에서는 집도 없지, 상도 없지, 하나님 주님 배울 수도 없지, 세우삼 갈 수도 없지. 내 가족이 세우삼 있다고 초청장 보내도 못 간다니까요. 부끄러워서. 근데 어찌하든 구원만 받고 낙원이라도 가면 좋겠다고요? 이 세상에 그 취하고 더러운 거는 취하고 즐기다가 그 말이 됩니까? 천국은 영원토록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잠깐의 낙을 누리다가 그렇게 영원토록 그런 비극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낙원에 간다는 보장도 없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얼굴들이 싹싹 변하는 분들, 두려움에 쌓이는 분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내가 은혜 받는, 내가 사는 길이다. 이 시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저녁이든 단체라든 따로 기도하시든 그냥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결심, 명심해가지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다음도 있는데 뭐 다음 기회도 다음에도 그런 말씀 하실 때는 그때 회개하지. 아직 즐기고 그러면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나쁜 마음을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원수마에게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요? 다음엔 더 마음을 굳히게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받았을 때 은혜 받을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그러죠. 학생들. 오늘 내가 결단하고 공부해야지. 오늘은 하루 더 즐기고 놀고 친구 마지막 만나서 한번 더 돌고 그건 이제 내일부터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있는가? 또 죄를 버리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무엇이 내 생활 속에 틈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 세상, 즉 원수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세상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두움의 세상이라 했죠. 이런 어두움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 안에 영의 내용물만 채워주셨지요. 진실, 사랑, 온유, 화평, 섬김 등 이런 진리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비진리의 지식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미움, 거짓, 시기, 질투, 혈기, 욕심, 간음 이런 것들을 사람 안에 채워 나갔지요.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심어 주셨던 영의 내용물들은 점점 사람의 마음에서 빠져나갔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육의 내용물들이 사람에게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육의 내용물들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같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외치게 하고 또 외치게 했습니다. 아버지 모세 선지자도 외쳤던 거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도 하신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아버지 성경 곳곳에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암탉이 평안히 품으려고 오래가듯 얼마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외치게 했습니까? 이제는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왜 헛된지 전도서를 통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헛된 것 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은 것 취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술, 담배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육체 끊어버리고 아버지 헛된 거 보고 시간 낭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나쁜 거 입력시키는 이러한 것들 끊어버리고 오락도 합당치 아니한 오락은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정령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끊어버리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쳐날 것인데 아버지 참으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기 안에 진리의 지식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오늘날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목적은 아비의 신앙에 이른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면 되지요. 세상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어둠의 세상을 말합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육은 육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나 권세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로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비진리의 지식들을 심어 주었습니다.